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기도의 한 형태, 바로 중보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중보기도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죄를 지은 백성 사이에 무너진 틈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빛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에 빠집니다. 그들의 불신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는 모세 개인에게는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배신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 대신 자신을 통해 새로운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영광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주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들었던 이집트 사람들과 이 땅의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성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모세의 희생적인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들을 모두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기도입니까?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이라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심판이 자신에게 먼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생생한 중보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16장,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중보자로 나섭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켜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끝없는 반역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했고 백성들 가운데 끔찍한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쓰러져 나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는 아론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대로 향로를 들고 죽어가는 백성들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빠르게 덮쳐오고 있는 그곳, 쓰러진 시신들과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가 피어올린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죽음의 전염병은 바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론은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의 향로에서 피어오른 하얀 향기로운 연기는 마치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로 그곳에서 심판은 멈추고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고관,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속였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통치자들은 이리를처럼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하며 불이한 이익을 탐했습니다. 타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사회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외칠 중보자 한 사람이었다면 온 나라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에 결국 심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고 탄식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빛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일수록 그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한 사람, 바로 그 중보자를 애타게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중보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중보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하실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결코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진노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심판을 막아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깊은 갈망입니다. 모세처럼 나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채워질 때 그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의인 신명에서 10명까지 흥정하듯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중보기도는 때로 자신의 생명을 거는 행위입니다. 아론처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만약 저 같은 사람이라도 중보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보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중보자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한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대신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중보기도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론과 같이 생명을 거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